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대패해 가지고 무려 장정만 34,000명이 전쟁에 죽었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 악한 그 제사장들이죠. 그들도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중에 하나, 최고의 성물이죠,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성물인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늘 보여줬죠. 제가 한번 보세요. 잠깐. 예, 법궤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너 1년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럼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죄 용서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축복하겠다 해서 제사함과 축복의 약속이 있는 궤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이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을 크게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 제일 먼저 간 곳이 아스돗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세요. 왜 아스돗으로 갔는지 한번 보실래요? 예. 지금 보면 아스돗 한번 보여주세요. 블레셋은 5 이성 국가로 운영이 돼요. 각각 국가인데 나중에는 어려운 일 있으면 딱 한 팀으로 뭉치는 거예요. 뭐 소련 이성 국가, 중국 이성 국가 이렇게 똑같은 거죠. 자, 아스돗이 여러분 지금 저기 아벡 보세요. 에베네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죠? 예, 동그라미 쳐졌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 블레셋 도시가 에그론이 있고요. 그 보세요. 에그론 있죠. 예.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가드가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돗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 이유가 뭘까요? 블레셋 5나라 가운데서 다곤 신상이 가장 신전, 그 다음에 신상이 가장 큰 신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아스돗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니까 야, 우리 민족이 섬기는 다곤신이 우리를 이기겠다 해가지고 우리 블레셋 5방백 가운데서 5나라 가운데서 가장 큰 신전과 가장 큰 신전이 있는 바로 다곤 신전에 이 여호와의 법궤를 바치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쟁에 졌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위다. 이런 의미에서 블레셋 5나라 가운데서 아스돗,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 아스돗 그 신전으로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밑에는 물고기요. 그 다음에 위에는 모자를 쓰고 이렇게 붕어 입이 이렇게 딱 벌려져 있죠. 위에 여러분 머리에 붕어 입 있잖아요. 뻐끔뻐끔 이렇게 그 붕어 입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저렇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너 아가씨면 이너 아가씨는 여자지만 저 다곤 씨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남자. 예, 예. 남신이에요, 남신. 자, 그런데 저 다곤 신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으로 지금 이렇게 형상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교회 뭐 10배, 20배 되는 그런 신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이긴 것은 이 다곤 신의 순수한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그 다곤 신 옆에다 딱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딱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의 법궤를 향해서 탁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 신상이 얼마나 큽니까? 딱 엎드려서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그 신전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이나 제사장이 다곤 신상을 영차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리에다 딱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제사를 드리러 딱 갔더니 이제 이게 웬일입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를 향해서 딱 엎드려 있는데 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 머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다곤 신전을 들어가려면 문지방이 있잖아요. 그 문지방에 머리가 딱 걸쳐 있고, 응? 손이 딱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이 몸뚱이만 다곤 신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서 딱 엎드려 있는데 머리가 있다 없다? 머리는 저 문지방에 날아가 있고, 신전이 크니까 여러분 누군가 그 역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머리만 딱 잘려서 갔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두 손이 딱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머리는 지혜와 지식과 이엄의 상징이에요.
그다음에 소는 뭐예요? 능력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다곤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권세를 다 가져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없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에 딱 이렇게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불신자들이 보면 야, 우리 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머머머, 우리 신이 갑자기 문지방에 엎드렸네. 이제부터는 우리는 절대로 신이 문지방에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머리가 깨져 있고 그다음에 손이 끊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신이 문지방에 엎드려 있었으니까 우리는 문지방을 밟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들이 절대로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각을 주지 않으면요 계속 딴 길로 가. 여러분들은 그 어리석은 지각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셔서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곤 신상에 그 여호와 하나님 이제 법궤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신이 이제 두드러 맞기 시작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어떻게 했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 법궤를 딱 이제 그 다곤 신상에서 내려고 하니까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 아스도스에 있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쳐버린 거예요. 안 죽은 사람은 독한 중기가 나가지고 다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달 떨고 어디로 갔냐면 여호와라는 이 신의 이 법궤가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는 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라는 신이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왔냐? 그러면 그 땅 가까이로 가볼까? 너무 멀리 와갖고 그분이 화를 냈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왔냐? 가드로 왔어요. 가드. 여러분 잠깐 지도 보시면 가드로 왔죠. 예, 가드가 여러분 가깝죠. 가깝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 가깝잖아요. 그런데 거기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또 그 백성의 모든 사람을 독한 종기로 치고 또 죽음으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법궤가 오는 곳곳마다 죽음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데 이거 무서워서 살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일단은 돌려보내기 전에 처음에 출발했던 그 근방에 에그론으로 보내자 해갖고 바로 에그론으로 딱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에그론에 가갖고는 더 엄중하게 해갖고 그냥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독한 종기로 죽고 그냥 질병으로 죽고 환란으로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달달달달 떨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그냥 자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려보내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물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물 가운데 하나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분해놓은 법궤를 그들이 경멸히 여기고 천하게 취급하고 또 모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함이나 중보자가 없잖아요. 대신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냥 죄악 있는 사람을 쳐버린 거예요. 악 있는 사람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없으니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구주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인에게 왔을 때는 죄인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 성읍이 완전히 여러분 쑥밭이 돼버렸잖아요. 죽음과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고 곡소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제할 때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죄를 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도 안 되지만은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에서 지게 한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땅에 와서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긴 것도 아니다. 나 이렇게 능력 있다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대항해서 이렇게 경멸하고 멸시했다가는 죽음이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멸망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방인 땅에 가든지 하나님 땅에 가든지 죄악으로 가득 찬 시돈 땅에 가든지 사마리아 땅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고 생명과 은혜와 궁율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대할 때 궁율로 보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궁율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궁율이 임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거룩한 성물만 만져도, 성물만 경홀히 여겨도, 성물만 비천하게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복받은 자냐면 바로 내 앞에, 내 뒤에, 내 주위에,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율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이제는 나를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공격해서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대상, 은혜 주실 대상,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길 대상으로 나와 여러분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갔을 때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법궤보다 억만 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방인에게 갔을 때는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궁율이 임하고 사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 결론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궁율을 받는다는 거. 예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 세세토록 궁율 가운데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법궤보다 억만 배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딱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를 싸매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전에 너희가 궁율을 받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궁율을 받는 자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요.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목사님 내가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서두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자빠질 수 있고, 언제든지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쌍히 여김을 당하고, 그럼에도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예 불쌍히 여기기로 작정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은 궁율의 그릇이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에 흘러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궁율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잘 매듭을 져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살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복음성가 269장 찬양 부르신 다음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불 좀 꺼주세요.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어봅시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대요.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여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만났다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법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궁일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 궁일을 먼저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내게 소망을 주소서. 내게 힘을 주소서. 먼저 주여 3번 물은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